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 옆 사람을 가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 가운데 비 피해 없이 모든 기갈이 해소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청함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하니까 이들은 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들,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것이 틀렸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매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거 저런 걸로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리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하실 때마다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종교적인 지식은 많지만 이런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다라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통해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헬라어로 가모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것이 혼인 아닙니까? 그런데 혼인식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하객들을 모았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두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하는 날이 바로 혼인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뿐 아니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동질감과 공동체 의식을 아주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보면 우리 가문들 보면 가문이 있잖아요. 이씨, 김씨, 집송촌이 있었던 것은 같은 가문의 가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효도하면서 살아가는 동질성을 가지고 효도하는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마음을 하나가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세상에서 각자 파송되어 살다가 거룩한 주님을 중심으로 얘들아 모여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세상의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다독이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지체인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교라는 상징적 의미가 결혼식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보면 같은 이스라엘에 살아도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6월절 음식을 나눠 먹지 못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공동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우리 식탁에 같이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구약에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신약에서 그것이 세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세례 외에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조건은 할례를 받을 때,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 난지 8일 만에 성기의 표피를 내는 것.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거기에 공동체에 합할 때 그들은 같이 음식을 나눠 먹어서 하나님,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구원하는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식탁의 교제를 베푸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를 마셔라 나의 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려야 되는 보배로운 피를 포도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왕자이겠죠. 나라의 대리, 그 다음에 왕권을 이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 왕자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제 혼인을 하겠다라고 잔치를 어느 날 몇 시에 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특이하게 우리가 잔치하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초청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1차적으로 보내고요. 혼인 날짜가 다가오면 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를 더 대답을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했을 때 네, 저 꼭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합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준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들어오면 잔치 분위기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가정의 축제에 망치지 않고 온 마음 다해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다가와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합답을 받기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죠. 그러나 모든 대통령 위에 왕은,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세계를 여시고 천국 잔치를 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은 혼인잔치의 신랑이고 이제 잔치에 응해서 오는 우리들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장을 보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분이 배설한 잔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거절했습니다. 이때 임금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형제여,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소와 양을 잡았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혼인잔치에 꼭 참석하세요 라고 전가를 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먹고
저녁에 늦게 두 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찬이라는 것은 보통 한 11시 반에서 12시 그때에 이제 잔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잔치는요 거의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그들에게 아주 귀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더 부자인 사람은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잔치는 그만큼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제고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냉담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번에는 더 무관심하고요. 난폭한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보다는 내일이 훨씬 바빠. 나는 이거가 중요하지 저쪽에는 싫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될 건데요. 나를 귀찮게 한다는 또 보내고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종들을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 정말 모든 신념을 기울인 사람은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를 네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예요?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종들을 보냈는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를 받고도 완악한 심령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은 됐어요.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냥 수고하시더라고 받아도 되는데 완전히 냉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밭으로 가는 사람,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급하게 쳐내야 될 일들, 밭에 풀이 자라니까 뽑아야 되니까 급한 일 외에 다른 것에는 일도 마음을 내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자신의 부와 명예를 두고 비즈니스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내가 돈 때문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따위는 나를 신경 안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들을 부릴 수가 있고 돈으로 권력을 삼고 돈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핍박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가장 극심한 박해를 당한 황제들이 있는데요. 도미티안 황제와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마다 나라에서 민심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쟁이들이 그랬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을 때 누가 불을 냈다고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뒤집어 씌운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득권의 유대인들은 마침내 외치는 자의 소리, 천국이 있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악의 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초대장을 가지고 나간 종들이 모두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대노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7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아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아멘. 여러분 왕이 대노해서 그 동네를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죄성과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죽기까지 자식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런 죄의 대가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명쾌하게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7절의 예언은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적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보는 전체적인 맥락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 임금의 잔치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의 따뜻한 마음에 비해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싶은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구약의 1차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알게 복음을 전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임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계속 태도가 매우 호의적입니다. 일차적으로 초청에 거부한 자들에게 임금은 노하지 아니하고 다시 정도를 보내서 또다시 초청합니다. 인간의 폐악함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잔치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이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큰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초청장을 내민 사람들만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오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합당하지가 않구나. 이제 무조건 길가에 나가서 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누구든지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초청 대상은 누구든지 들어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주님이 마음인 것입니다. 종들은 이번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손님들이 잔치에 가득했습니다. 인간이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오직 초청하신 그 왕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잔치에서 풍습을 보면 잔치를 개설한 사람은요 처음에 손님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이때에 손님 그 잔치를 개설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사람들이 주목할 때 축복하면서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 여러분 하객들이 반드시 누구든지 오지만 하객들이 지켜야 될 규정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겉옷 위에 이제 잔치를 배설한 사람들이 그것을 내어줍니다. 혼주가 옷을 내어주면 겉옷을 내어주면 그 예복을 다 같이 위에 걸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축복하며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 잔치의 모든 행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 딱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숙연해졌죠. 그래서 왕이 쫙 둘러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아주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는 안타까운 얼굴로 그러나 부드럽게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태어났으니 다시 돌아가야 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지, 왜 내가 옷을 주었는데 왜 그 옷을 입지 않았는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통치관인 독본자인 임금님이 잔치석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복을 준비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옷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잔치 자리에는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어주신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러나 이 옷을 입고 같이 여기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나는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도 부활의 신앙에 참석하여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 예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씀이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징표로서는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행위 고백이죠.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 여러분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앞으로도 나는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누가 뭐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맡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설교를 단 한 번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명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로 말씀을 듣고 가슴에 변화를 받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 자리에는 와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책임이 그때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반드시 말씀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거룩한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한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왜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천국과 지옥을 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몰라서는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더 큰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이 작은 세상 가운데 매여서 여러분들 울고 불고 왜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늘 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 살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의 가슴은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슴이 냉담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다가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들, 딸로 정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를 내가 구원의 핵심 가운데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은 훨씬 더 험한데 아버지인 어머니인 내가 그리고 내 자녀를 결혼 잘 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자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것을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1번으로 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내가 세상 것을 1번으로 하고 이것에 목적을 두고 하면 영적인 것이 뒤에 있으면 여러분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가 반드시 있다. 영적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 아닙니까? 귀 아닙니까? 명예? 그리고 장수 아닙니까? 부와 귀가 다 내게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뀌지 말라. 그러면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세상적인 거 이런 걸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이제는 오직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는 건 뭐예요? 세상의 때를 그대로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 욕심, 음란, 술 취함, 방탕함, 가정 깨는 것, 가정을 갖고 있는 다른 여자를 찝쩍대는 것, 희롱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것 모두는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날마다 입으로는 주여져야 하는데 마음에는 악한 마음을 가득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구요 왜 내가 내어준 옷을 입지 않았냐 기회를 주었는데 왜 이 기회를 놓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지금 주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내 인생이 얼마큼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불성실함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간파한 사람 향해서 명령을 때립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싫던 좋던 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심판대에 선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네가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안타까워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픈 곳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심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 욕을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 지나시기나 잘 믿지? 이런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한 가정에서 예수 믿다 보면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없이 눈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목회를 하며 그분 때문에 세상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당당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많은 자들에게 청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구원받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합한 주님이 택함을 입은 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택함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안전장치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쓰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1번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졸지 마시고 맨 앞자리를 앞다투어 사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바로 서지 못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욕조에 들어가셔서 풍덩 담그셔서 완전히 목욕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묵은 때들 그것들을 다 퉁퉁 불려서 완전히 새살이 뽀얀살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죄악의 때들을 벗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말씀도 암송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이렇게 맛있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끌어가는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까지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 꿀속에보다 더 맛있는 에피타이저와 함께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처럼, 그죠? 함께 충분히 흡족하게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종들입니다. 예, 우리는 청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종들입니다. 아직까지도 청함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가지고 나가시고요. 그들이 혼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이 예복을 갈아입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양육자가 되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는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 멋진 택함을 받은 예복육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을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라는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콜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10년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20년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있다는데 나는 머리로 믿어져. 그러나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흡입하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라고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제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라도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여태까지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를 10년을 다녔습니다. 저는 5년을 다녔습니다. 20년을 다녔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복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바빠서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염려와 근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잔치를 배설하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 마음껏 먹어라. 우리를 다독여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건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주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잔치 자리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는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때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이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확신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일 공동체 그리고 세계 열방 공동체 모두는 하나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초청장을 받고 잔치자리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잔치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목욕도 시켜달라 할 때에 이미 목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묻어나는 죄악들을 순간순간 회개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는 경건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